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주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이 자매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마. 그런데 내가 너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몇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자 이 자매가 네, 하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너희 집이 장례를 치르게 되어질 것이고 또 많은 손님들이 너희 집 가운데 찾아올 것인데 네가 보는 것처럼 너희 집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니?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평가할 때 네가 마지막까지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안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떠나면 네 자식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니? 그러니까 단 며칠만이라도 우리 엄마가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매가 또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자녀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또 자녀들을 안아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정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네가 할 일이 있는데, 네 남편이 네 속을 너무 썩이지. 네 남편이 네 속을 너무 썩이고 힘들게 했다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단다. 그런데 남편이 너의 장례식장에서 너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그래도 내 아내가 참 좋은 아내였는데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남편에게 며칠만이라도 넉넉하게 대해줄 수 없겠니? 남편이 뭐라고 해도 절대 말대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친절을 남편에게 한번 베풀어보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잠시 망설이더랍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딱 사흘만 버티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을 참았는데 그걸 못 참겠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사흘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자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이제는 갈 시간이다. 근데 가기 전에 너의 집을 이렇게 한번 쫙 둘러보려. 마지막이 되었을 텐데 너의 집을 한번 쫙 둘러보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자기 집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깨끗하게 정돈된 집에 가족들이 모여있고 아주 오래간만에 자녀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남편이 따스한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매가 그때 결혼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집이 참 좋은 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집이 왜 이렇게 편한 것 같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너는 지금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잖아. 네가 나의 말에 복종했기 때문에 너의 집은 내가 다스리는 집이 되어진 거야. 내가 다스리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간 날이 언제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주 전에 살펴보았던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회당에 모입니다. 또 그 회당 가운데 아주 유명한 랍비가 회당을 방문했다. 그러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랍비에게 말씀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자, 그래서 아마 그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런 일들을 하시느라고 무척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셔야 했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저도 수요일날 설교하고 12시간 전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무척 피곤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날 아마 너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자,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21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죠. 자, 그런데 여기 29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21절과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아마 틀림없이 갈릴리 지역을 방문을 할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 입구에 가보시면 이런 간판이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Town of Jesus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의 마을.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이 마을. 자, 그리고 이 가버나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회당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옛 회당터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시몬 베드로의 집터도 있습니다. 회당에서 불과 한 2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그래요. 아주 가까운 곳이죠. 자, 그날 예수님이 아주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여기 바로 옆이 저의 집입니다. 무척 피곤하실 텐데 저의 집에 들어가셔서 좀 쉬었다 가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요즘 이런 남편이 있으면 아내에게 혼나죠. 그렇죠? 어디 감히 아내의 허락도 없이 손님을 초청해요. 자, 베드로가 아내의 허락 없이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집에 가보시니까 장모가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면 베드로가 겁도 없이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초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는 애처가도 아니고 공처가도 아니고 이 베드로는 쩔처가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쩔쩔매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사역을 하면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녔던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게바와 같이, 게바가 베드로죠. 우리가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누구를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만화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렇게 항상 만화님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장모님까지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는데, 아마 이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회당에 간 그 사이에 이 장모가 아마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종종 어떤 집을 방문을 하세요. 어떤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집마다 성경에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사건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한 집마다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면 2023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을 초청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면, 2023년 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면, 2023년 내 사업장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문제와 함께 더불어 살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도 없고, 문제 없는 사업장도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모임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들려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만인의 성직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에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청년이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분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나자마자 자기 직장에 대해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직장은요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우리 직장의 사장은 이래서 문제고,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은 이래서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온갖 문제들을 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발도 넓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저에게 문제없는 직장을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조금 생각하시더니, 문제없는 직장? 문제없는 직장이라고? 좋아, 내가 소개해 주지. 정말요? 그래. 나를 따라오게. 지금요? 그래. 그러면서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이 청년을 옆에 태우고 뉴욕 시내 한가운데로 가셨답니다. 근데 뉴욕 시내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공동묘지가 있었대. 공동묘지가. 내리게. 왜요? 이곳이 문제없는 유일한 직장이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문제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곳은 정말 문제가 없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다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피하는 것, 그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신앙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진정한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진정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이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현저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2023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되시는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차이점.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죠. 큰 문제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가장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 잔치자리에서 예수님 빼놓고 당황하지 않았던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 이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 잔치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사가 되십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분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되어질 때도 있어요. 즉각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도 당장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풀리면서 모든 장벽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자,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 방향을 원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 방법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방법이 나를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 가정의 형편과 삶의 문제들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문제의 해결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좋은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일회성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어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 있죠. 어디를 많이 방문합니까? 네, 무당들 찾아가자. 무당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무당들을 찾아갈 때 무당과 계속적인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무당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일회성으로 찾아갈 때가 많아요. 일회성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일회성으로 초청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더 중요한 일?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인가.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대단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그냥 그 정도 설명해서 끝나요. 그래서 이 구절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에서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진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섬세하고 부드럽게 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섬세하고 부드럽게 만졌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많이 아프시죠? 그러면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셨어요. 부드럽게 잡으셨어요. 고통스러우시겠네요. 참 힘드시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자, 이제 제가 일으켜 드릴 테니까 제 손을 의지하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잡아 일으키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열병은 떠나갔습니다. 꼭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시몬의 장모를 만나서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만지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진흙을 이용해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서 병을 고쳐주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만약 하시고자만 하셨다면 오늘 이 시몬의 장모도 어떻게 고쳐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냥 말씀만 해도
아마 고쳐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셨어요. 부드럽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장모는 진심으로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에요. 더 좋은 경험이고 더 좋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축복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병에 걸려서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실제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병이 나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갈증들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기쁘고 또 흥분이 되긴 하지만 솔직히 감동은 안 돼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저에게 큰 흥분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의 간증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간증입니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이 낫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 때려쳐야죠. 예수 안 믿어야죠. 자, 그런데 계속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비록 병 때문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한 내 영혼의 병을 그분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간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주지방에 속해 있는 분당 꿈꾸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암투병 중이시거든요. 바짝 말랐어요. 누가 봐도 탁 치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해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문제 해결보다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2023년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짐을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2023년 바로 그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초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 병을 고쳐주신 후에 그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들에게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병고침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같이 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음식 대접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미완료 과거형. 자, 무슨 말이냐면 그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여인 중에 한 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경험했던 한 여인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도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감격이 있어요. 그 감사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감격과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섬김의 수고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부류의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봉사를 하기는 해요. 봉사할 기회가 생겼고 또 자기 봉사할 순서가 생겨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봉사할 일이 있어서 봉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은혜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인간적인 봉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봉사는 거의 대부분 오래가지 못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봉사 때려치웁니다. 봉사하다가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만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속이 상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의 일을 놓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그 봉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요.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는 경우는 있어도 그 봉사를 결코 놓치지는 않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책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정식적으로 하는 첫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정말 멋지게 한번 설교를 해봐야지. 원고도 안 보고 그렇게 설교를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원고를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네,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설교 초반부터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키가 작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도 목사님 말씀이 왜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새해 첫날이니까 집에 가시면 이제 성경책을 열어서 성경책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한쪽에서 웃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자, 그때 이 전도사님이 자기 실수를 깨달았어요. 자,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니고데모가 아니고 누구예요? 삭개오죠. 삭개오. 자, 이 전도사님이 자기 실수를 깨닫고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그 나무는 내가 올라가려고 집에 두었던 나무란 말이야. 그런데 네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니? 당장 내려오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 예수님을 평생을 걸쳐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뽕나무에서 내려온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의 장모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초청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평생 주님을 섬겨요. 때때로 시험에 들 수는 있겠죠. 때때로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또 억울한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섬기는 일, 그 일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몬의 장모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인생 황혼역이 되어졌을 때, 주님의 나라에 갈 그 순간쯤 되었을 때 아마 자기 사위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참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자기 사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어요. 이 장모가 그 사위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박흥글 형제님의 장모님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흥글 형제님 예수님 영접하고 아내인 최용훈 자매님 전도하고 장모님 전도하고, 그래서 그 장모님이 천국 소망 가운데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래, 내 딸 전도한 것도 고맙고 나 전도해 준 것도 고마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새해 첫날인데 아직 부모님들에게 전화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기 전에 꼭 부모님들에게 먼저 전화부터 하시고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부모에게 자랑들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죽음의 다리를 건너갈 때 아무도 그 부모님과 같이 동행할 수 없단 말이죠. 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모셨던 그 예수님을 그 부모님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때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죽음의 다리를 건너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효도가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에게 아무리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도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아둘 수는 없어요. 언젠가 결국 그 자녀들은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때론 부모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가슴 아플 때도 있고요. 때론 부모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도 함께 있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면,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때,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들은 우리가 소개해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초청한다면, 2023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3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